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강이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네, 11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네, 다시 읽어봤는데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 관하여 설명을 더 하려고 하다가 멈추는 장면입니다. 왜 멈추냐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죠. 그만큼 신앙적으로 자라나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하는 것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책망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의미, 진정한 의미를 못 알아듣는 그런 신앙 상태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 아니한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기독교 유대인들,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움직임을 보이는 그것도 역시 신앙이 자라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잘 자랐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앙이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하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신앙이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성장, 신앙 성장과 신앙 성숙,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인가 성숙인가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면요. 같은 말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성장은 양적인 단어죠. 양이 많아진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성숙은 양은 많지 않아도 질적으로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단어가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양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앙 공부, 신앙 성장을 위해서 아는 것이 많아지거나 또는 교회 오래 다니면 질적인 면도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도 신앙의 질적인 면이 자라나지 않는 분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요. 현재 이단 종파들을 보면요. 엄청난 숫자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숫자가 많지만은 엄연히 이단이고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적으로 많아진다 그래서 질적으로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요. 군중들의 거의 절대 다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 한 분인데 지금 진리를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다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고 질적인 것도 좋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참 진리의 길, 질적으로 정말 순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숫자가 작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복음을 잘 알고 잘 깨달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숫자가 많지 않아도 적은 숫자가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깨달은 것, 이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성숙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살펴보면 율법주의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이제 구분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율법주의는 나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제 이런 움직임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이제 명백하게 구분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또 성령님과 내 마음의 욕심, 우리 내면 안에 성령님의 마음과 내 마음, 육적인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별되는 것,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는 것, 이것이 복음을 잘 아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내 힘만으로 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냐? 그러면 복음을 잘 깨달은 것이죠.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도 천국이 믿어지고 영생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믿어지는 분들은 이제 복음을 제대로 아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복음을 아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많았으면 좋겠는데 찾아보면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장과 성숙을 우리가 잘 이제 분별하고요. 무작정 성장이 아니라 성숙을 향해 가야 된다. 그래야 신앙이 자라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신앙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신앙이 자라려면 영적인 게으름을 조심해야 된다. 영적인 게으름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 다시 읽으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여기 두나무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게으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거죠. 듣는 것이 둔하다 이 말은 말씀 듣는 것을 게을리 해가지고 잘 못 알아듣는 걸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 게을러진다라고 할 때 왜 게을러지냐면 첫 번째는 나는 이미 많이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는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얘기하면 전에 들었던 것이고 다 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특히 복음의 내용은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분들은 복음의 내용을 지식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지식으로만 생각하면 거의 외우다시피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의 문제는 영적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들었던 것도 듣는데 생생한 생명력이 없으니까 하루하루 반복되는 삶을 형식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해도 재미가 없고 또 신나지 않는 뭔가 새로움이 없는 이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 영적 게으름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식주의를 버려야 되고요. 자,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 많이 알고 있지만 매일 살아계신 주님과 생생하게 동행하는 삶, 이것을 목표로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게을러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목표가 많이 아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목표가 매일 주님과 생생하게 새롭게 만나는, 여기다 두면은 이제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어디다 사용되는 겁니까? 매일 주님과 새롭게 만나는 겁니다. 실제로 만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매일 새로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일 새로운 만남이 되려면 우리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이 성령님과 생생하게 교제하는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매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계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매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나의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이 자아는 매일 살아나는데 매일 죽이는 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지식주의가 전부라 그러면 죽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지식에서 이제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려면 내가 날마다 죽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게을러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성숙의 핵심이 뭔지 생각해야 되는데 이 성숙의 핵심은 이기심에서 이타심이 되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12절 보면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기 젖이나 먹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젖을 먹는다는 건 유아를 의미하죠.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의 특징은 남을 위해 하는 게 없습니다. 모두 받기만 하는 거죠.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은 성인들이 먹는 거죠. 이 성인들은 누군가를 책임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유아 그리고 영적인 성인의 그 핵심적인 차이는 이기심이냐 이타심이냐 이 부분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장의 이 사랑은 가장 성숙한 사람의 특징인데 전부 이타적인 그런 성품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기심에서 이타심이 바뀐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거고요. 또 마음의 주인이 나에서 성령님으로 바뀌면 이분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죠. 전부 이타적인 성품이고 깨끗한 성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을 생각할 때 이제 이기심을 자꾸만 버리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남을 위한 이타심을 잘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넘어서 성숙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